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원할 안식 가르쳐서 또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할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나그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톨스토이의 얘기도 하나 곁들였는데요. 나그네 인생은 사자를 만났다가 죽지 않으려고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우물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밑에 뱀이 있어서 뱀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예 내려가질 않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거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벌꿀이 달려있는 그런 벌집을 보고 그 꿀을 따먹으면 입을 핥으면서 좋아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끝나지 않고 그 나뭇가지를 하얀 지와 까만 지가 계속 닳고 있어서 어쩔 수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나그네 인생이다. 밤낮으로 우리 인생은 이 쥐들에 의해서 갈감을 피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도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 그 이야기를 조금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속사람 속에다가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좋은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거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개보다 못하다 이런 말도 듣고 개 같다 그런 말도 듣고 개보다 더하다 이런 말도 듣는데 그 평가는 세 가지가 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나쁘다는 인생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길에서 서서 어느 곳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걸 살펴보면서 안심하고 그 길을 계속 잘 가거나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니구나 길을 바꾸어서 참지를 찾거나 하는 것은 우리 짧은 인생에서 밤낮으로 갉아먹는 쥐들 작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5개에다가 상가 건물 몇 개를 더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해도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은 인생이고 더 힘있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여전히 나무 부러지면 끝나는 인생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나 어디서 가나 내 내세는 내가 확신하고 내 삶을 언제든지 마칠 수 있나 요거에 대해 가지고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한 인생으로 언젠가는 영원히 더 크게 누릴 인생으로 성공한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1년 후에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 1년은 고사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 만나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사실상은 진정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리고 속아 사는 인생과 다름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 중에 연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긴 설명 없어도 잘 아시죠? 연어는 정말 특이한 생물입니다. 바닷가에서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1년 좀 넘게, 어떤 것은 한 7년 정도 바닷가가 아니라 그 넓고 넓은 바다, 태평양, 대서양, 사방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아는 것은 그것이 성체가 되었을 때는 새끼를 낳기 위해 가지고 강원도 도매 산골이라든가 알래스카의 또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그러한 시냇물이라든가 이곳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거죠. 연어들이 어디 따뜻한 물가에 한꺼번에 몽땅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 찾아가서는 새끼를 낳고 얼마 있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먼 자기의 본래 고향을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내비게이션 달고도 상가집에 가다가도 결혼식장에 가다가도 그냥 잘못 들어서 이쪽 길로 들었다가 저쪽 길로 들었다가 해서 늦고 그럴 경우도 인생에서 짧지만 몇 번이나 경험을 하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먼 거리에 표지판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가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장을 보고 간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인간들 중에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없는데도 연어와 또 반대되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 바로 뱀장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뱀장어들 많이 잡숴보셨죠? 몸에 좋다고 해서 다들 드시는데 이 뱀장어는 연어와 또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뱀장어는 태어나는 것이 어디서 태어나면은 연어와 다르게 바다에서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생물로서 성체 정도가 되면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다시 민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몇 년, 12년 정도를 평균으로 살다가 다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있던 바다로 간대요. 태어난 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나서 죽어버린대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요. 뱀장어도 신기하고 연어도 신기해요. 근데 그것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거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만들어져서 생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을 바꾼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생물들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것들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계속 같은 삶을 살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일로 생애를 마치는 일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말이 마치 이런 질문을 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고를 작동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난생 처음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난생이라고 할 때 난자가 무슨 난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되는 난자,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는 처음에 여성으로 태어난 한 200만 개 정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난자니까 그래서 엄마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난자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말하지 않고 태어난 할 때 난 그리고 한자로 생자를 써서 난생이더라고요. 참, 사람은 난생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여인의 후손 중에 누가 가장 크다. 그럴 때는 어쩌면은 여자의 남자에서부터 정자와 같이 만나가지고 인생의 시작이 되니까
난생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은 맞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거듭난다고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 말은 그런 거듭난 생이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사람은 그렇게 난생이지 아닌지 조금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정말로 알에서 나는 것들 있죠. 계란 같은 경우도 닭들이 다 알에서 나는 거죠. 알이 먼저냐? 어미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미닭의 그 뱃속에서 그 알의 껍데기를 만들어 놓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만 알이 생기기 때문에 어미닭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나왔는데요. 알로 나는 것 중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나비 같은 것들. 나비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부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벌레로, 애벌레로 길게 뭘 갉아먹고 자라다가 꼬치 속에 쏙 들어가네. 참 신기하죠. 꼬치 속에 들어갔다 꼬치 구멍을 뚫고 막 나오는데 번데기가 돼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번데기로 나오는 거, 누에같이. 근데 이 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 그것이 아닐 때는 거기서 껍데기를 쫙 벗겨낸 뒤에 나비 같은 모습으로 딱 나온다. 이런 걸 볼 때에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기뱀장어가요, 어떤 거냐 하면은 큰 놈이라기보다는 전기가 자기 몸에서 나도록 하는 희한한 생물이에요. 근데 이 전기뱀장어가 어떤 큰 전기를 발생시킬 때는 순간적으로 800 몇십 볼트나 되는 전기를 발생을 시킨대요.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쓰는 것이 220 볼트거든요. 100 볼트에 감전돼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물에 들어갔다가 시커멓게 전기에 감전된 상태로 죽은 것을 거기에서 이게 왜 그랬는가 연구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전기뱀장어가 갑자기 여러 마리들이 전기를 발생시켜 버리니까 사람이 전부 다 감전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전기를 잘 발생시키니까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양식을 하는 것처럼 키우면서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키면은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떤 결론을 낸지 아십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댐 짓는 것보다도 그거 더 힘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비용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뱀장어의 일생에 정해져 있는 생애 법칙에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바다에서 새끼를 낳아요. 민물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이 발전소를 발전하기 위하고 발전소가 아니지만 양식장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놈들이 그 넓은 바다 어디 가서 모이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놈들이 자기가 찾아가야 할 고향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만 거기다가 가둘 수 있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전소를 못 만든다. 그 결론이 나온 건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웃기려고 드리는 것 같습니까? 왜 드리는 걸까요?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라든가 그 역할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신기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주 여행을
돈 받고 민간인한테도 시켜주겠다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지만, 비행기 만들 수 있는 인간이지만, 나비 하나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직 기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즉 어느 것이든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생은 난생이 아니면서도 또 난생이라는 의미를 쓰는가요? 우리는 혈육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어디이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찾아서 그 길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반응이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마음의 절반만 아니고 마음에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운 것은 더더구나 아니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심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심지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하고 온 몸 다해서 사랑하겠다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심을 다할 때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누가 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와, 참 큰일 했다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그분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성경에서 136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 1절을 보니까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 말입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좋다. 원래 굿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거의 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종용선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좋다 그 말은 아니지만 사람 상태에서는 보시기에 굿. 그런데 그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든 천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다 했어. better.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니까 어느 날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확인받고 칭찬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엉뚱하게 여겨지는 대답을 하시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고 하시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지극히 완전하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시편은 노래를 하는데
맛을 본 사람하고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건가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 경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신들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앞에 뭐로 시작을 해서 뭐로 마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1절, 2절, 3절부터 26절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데 그 깨끗한 양심만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서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 계속 그러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137편을 보시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거예요. 왜 바벨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든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처참하게, 처절하게 정말 비참한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얼마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왕이고 왕의 아내고 왕의 자식들이고 전부 다 예쁘고 손에 발에 물 한 번만 묻히지 않았던 공주들도 처절하게 그냥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팔려가서 세상에서 흩어져 온갖 고통을 겪고 사는지 죽는지 경계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을 하고 막 그럴 때 이 바벨론에서 당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가 갈리고 진짜 치가 떨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8편 다음에 보면은 139편이 또 나옵니다. 중요한 의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시면은 이 인생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져 있든지 거기 계시는 것과 그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곳에 더 나아가서 상 주시고 그 상을 영원히 누리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야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 피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요. 13절 말씀은 정말 우리한테는 심금을 울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가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합니다. 언젠가 내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가 올 것인데, 내가 모태 가운데 지음을 받기 전에 난생인지 아니면 다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어떤 삶이든지 간에 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작되는 사람의 마지막까지를 대해서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고, 기록한 내용들을 사방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볼수록 나를 향하여서 주님의 계획과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들 앞에서 그분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여기 계시는 분, 이 세대의 지구상에 가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맨 마지막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 위해 자기 손을 얹고 계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에 대한 생각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요동으로 감동이 될 때에 어찌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부모님들이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 앞에 가고 막 빌고 거기다 이름도 올리고, 아니면은 심지어 장독간에도 가도 막 빌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 옆에 가서도 빌고 했던 그러한 조상들이 아마 가정에, 누구의 가정에나 역대 가정 중에 한두 분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잘하게 돼달라고 빌고 하다 보니까 비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누구한테 비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비는 것은, 찾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실을 찾고 참된 분을 찾아서 만남으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인생 속에다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우리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한 넓은 문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성경 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되 그 말씀을 처음 주신 분의 생각과 사고, 그분의 시행하시는 모든 손길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그 말씀들 안에서 투영시켜서 볼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더 깊고 참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내 인생 여기에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가치야말로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어차피 나그네인데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면 70년 인생에서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10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은 앞으로 내세라고 하는 그때에 영원토록 나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좋은 것보다, 저 좋은 것보다 더 완전히 좋은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락의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진 은혜를 받고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담겨져 있는 증거들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진짜 사람도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나 감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느낄 때 비로소 육체로 살아가던 짧은 인생 마치면 그 다음에 신령으로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된 다음 세대, 곧 오는 세대라 해서 말하는 내세, 내일보다도 영원토록 이어질 내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목적지를 바로 알고 참지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에서는 돈 번 사람, 이렇게 성공한 사람, 건물 팔았다가 또 사서 또 다른 거 팔고 해갖고 건물주가 되고 뭐든지 간에 돈에 부족함 없이 나이가 들고 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누르게 된다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나도 저 사람의 반 정도만 했으면, 나도 인생에서 저 사람이 했던 것을 얼마만큼만 얻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뒤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이 안 나오더래. 아무 말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진단을 받았더니 뇌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곧바로 수양도 할 겸 해서 강릉인가요? 강원도 어디로 곧바로 그쪽으로 가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야, 용명아, 나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여기 올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얼마 더 할지 어떻게 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똑같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고 동유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목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래 신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관리하시는 그분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계속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만진다. 그 신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은 것들이야. 이 말씀이죠. 8장 19절에 신명기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거야. 그 다음에 11장 28절의 신명기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분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성함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신도 만들어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신이라고 숭배받기로 강요하고 받지만은 언제 태어났는지 시작이 있거든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그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부터 내 자체가 시작이다 해서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신들이 없다, 그 말씀을 계속 하게 하셨는데 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 앞에서는 말은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가까이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말인데,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내 좌우 앞뒤를 볼 때에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째 또 신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들을 인정하고 그런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지극히 선하심과 같은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 선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모태 가운데서 조상하기 전부터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마음에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이런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고 엄청난 깜짝 놀라고 기절해버릴 큰 사건 가운데서도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고 처절했던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인생이 70일째라도 강건하면 80이고 그냥 이제 끝난다고 했던 그 시편의 90편 저자였던 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그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자기 백성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기가 막히게 동행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엉성한 그런 자기 주장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조금 더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더욱더 그 마음 속에 우러나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실존에 하셨던 옛날 역사이고 지어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증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알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내가 바로를 너의 앞에서 아주 조그마한 존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뭔데요? 내가 너 모세를 바로 앞에 엘로힘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엘로힘이 되게 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400년 그 끔찍한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족속들, 강한 족속들,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한테 이미 430년, 480년 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이고 증거들은 하늘과 땅에 천지 계략으로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의 계략으로 있습니다. 어디나 널려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의 그 이야기가 홍해 바다 안에 그때 일어났던 병거들이 전부 다 수장되었던 것들까지도 증거로 모든 인생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한다면은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적은 본래에서부터 역사 유물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록들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들 위에다가 그 말씀을 높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거듭난 난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좋은, 더 신들 같은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들은 나와 같은 신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나 그들이 생각하고는 사고의 그런 만들어진 신들이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들로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후사요, 내가 해야 될 일들 곧 만유를 지으시되 지구를 포함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지으시되 처음에 지어진 상태를 보니까 폼이 없었어요. 공허했단 말이에요. 폼이 없었단 말은 그냥 이렇게 그 흥뭉치같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갖다가 지어 모양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공허했다는 말은 채워야 할 것을 아직 채우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감싸시면서 인생을 살게 시작하는 지구로 만드시고, 그 지구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사는 자가 그 동산을, 땅을 다스려서 지구 전체를 동산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만유를, 공허하게 남겨져 있는 만유를,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채워가게 하는 그런 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편 82편에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범인처럼 죽어가고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나은 사람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산다고 한다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큰 차이가 없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악 가운데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벗어날 수 없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인생이 다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사망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벌벌벌벌 떠는 그런 인생의 테두리 속에서부터, 그런 인생의 올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모든 것 위에 만물을 발 아래 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이 일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보고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더니 저기 나사렛 촌 젊은 뭐가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생각하는데 돌로 쳐주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출애굽기 말씀 같은 거, 시편 말씀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정말 다른 것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해준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참담한 거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21절부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들 앞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안다면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사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냥 끝장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매이거나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명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죄를 영원히 이긴 그때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한다면 어느 때든지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로 극복하고 그것을 바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망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포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30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잡혀가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경배 마음대로 1년에 몇 번씩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자가 겨우 죽지 못해서 애굽의 종살이보다도 처절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고난당했던 사람들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보다도 더 오랜 더 강한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똑똑하니까 교육은 바벨론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 왕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키워놓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냥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구덩이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살아나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끝나고 못 나올까 했는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사는 삶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다니엘의 경우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서 문 타이로 적히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지금 사자굴에 곧 바로 들키는 것 정해진 것이고 들키면 바로 묶여서 끌려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끌려가면 바로 왕의 인장 반지까지 찍어놓은 문서기 때문에 왕도 변기하지 못하고 집어 던질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거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부터 정해놓은 그 모든 주님의 계획들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놀라웠고 많은지 바다나 사막의 모래수보다도 많다고 하는 그 일부만 우리가 잡는다 해도 우리 인생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너희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너 안에서 내 거처 성전을 삼고 내가 내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내가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들한테 물려서 이어받고 시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쉬실 때 우리는 영원히 만유를 채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만유를 채워가는 왕들로서 하나님의 후사일을 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만드는 어떤 관념도 아닙니다. 정말 계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46장 복음성과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